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듣는 장면을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이유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명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하는 외식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책망 후에 하신 말씀인데 참된 정결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 16절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물론이거니와 구약 율법에서 명령한 정결 규례 또 음식법에 아주 강하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율법에 따르면 피부병 증상이 있는 사람, 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 또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먹는 음식 중에도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율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돼지라든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대표적으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입니다. 그런 부정한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먹은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을까 봐서 늘 손을 씻고 몸을 씻었습니다. 또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율법의 정결법, 음식법에 오래도록 익숙해져 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인 제자들 입장에서는 먹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좌우한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혹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정결법이라든가 음식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23절에 걸쳐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다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배설물로 항문을 통해 배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19절 하반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십니다. 음식 자체는 그 어떤 것도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의 예들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을 언급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악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본래 부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이 또 행동으로 발전하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실체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해보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외적인 제약으로 많이 제어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악함이 한껏 분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건이 조성되기만 하면 정말 무서운 생각들을 하고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무서운 악을 분출합니다. 여러분, 지금 착하게 보이는 내 마음이 진짜다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여건이 되면 무섭게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착한 줄 알았고 자기는 정직한 줄 알았고 자기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 정말 악독함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무서운 폭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내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없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를 뿐 이것들이 내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것들 아닙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마음에서 곧잘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또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그 악을 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이 다 밖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깨끗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와 웃고 지내고 있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 버린다면 바로 파탄나 버릴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힘이 더럽고 부패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음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실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이나 우리의 죄나 더러움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뭐냐? 가정 환경이 문제다. 사회 환경이 문제다. 친구가 문제다. 제도가 문제다. 늘 그런 소리를 합니다. 무슨 악을 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자꾸 남 탓을 하고 주변 탓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물론 주변 여건이나 주변의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죄 문제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다툼과 분쟁, 음란과 성적인 타락, 억압과 착취, 전쟁과 파괴, 세상의 모든 악이 본질상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부패함, 마음의 더러움에서 모든 악이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고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그 어떤 최고의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다시 죄와 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심판받는 것은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악 이전에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면 이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모든 악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부패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으로 마음의 부패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옷은 더러우면 빨면 됩니다.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대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내면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정결하다고 규정해 놓은 그런 음식만 계속 먹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외적인 정결법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교회가 만들어 놓은 또는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저런 규칙과 규례들을 성실하게 지켜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술, 담배만 안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정결한 겁니까?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심령이 정결해집니까?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집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또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지 예배나 말씀, 기도 생활, 봉사 이런 것 가지고 마음이 정결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정결하다고 규정해 놓은 그런 음식만 그들은 먹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 명령하지 않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전통까지 따로 만들어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정해놓은 종교적인 날과 종교적인 절기들을 정말 탁월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상하는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봤을까요? 그들은 성경과 연관해서 박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성경은 잘 알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들이 문제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례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아주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에 뿌리는 향신료까지 11조를 계산해서 바쳤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비방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영혼은 정말 정결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깨끗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히 부정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실 더럽고 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껏 교만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려고 하는 살인 욕구로 가득 찼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서도 힘이 부패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힘이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은 힘이 부패해 있으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었고 경건한 외양을 꾸몄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외식자들이었고 대단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예나 지금이나 그저 종교적인 의식의 준수와 종교적인 행위들이 마음의 정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백날 금식 기도한다고 정결해지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철야기도 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10번 읽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해서 마음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됐다고 정결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다 해서 내가 반드시 정결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힘이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외식자들로 살아갈 수 있고 대단한 위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규칙의 준수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것만으로 결코 정결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까? 이에 대한 답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많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피는 영구적이고 완전한 정결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며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하고 영원히 깨끗게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잠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보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잠깐의 속죄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얻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무엇을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까?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그럽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은 단지 외면, 겉만을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마음까지 본질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잠깐 정결하게 해줄 뿐입니다. 사실 율법의 모든 정결법이 다 그렇습니다. 몸을 씻고 음식을 가려먹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정결밖에 주지를 못합니다. 본질적인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을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내면과 연결이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 곧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그것도 표면만 깨끗하게 하지만 예수의 피는 내면의 마음을 영원히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교의식과 규례를 지킴으로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나의 행실을 가다듬고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별의별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부패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유행하는 자기 개발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부패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떤 능력은 쌓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일은 잘 풀릴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삽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웃으며 살면, 늘 웃고 살면 마음의 우울함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웃고 산다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수련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맑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슨 호흡법을 하고 무슨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깊이 성찰한다고 해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종교 체험을 하고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더러운 마음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진다. 부패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봤는데 이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마음이 더럽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계속 펼쳐지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인간 마음의 부패함, 사람 마음의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에 자기의 피로 마음의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정결법의 준수, 종교 규칙의 준수가 아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된 정결을 얻는 것, 정결을 얻고자 애쓰는 나의 외적인 행동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보혈로만 정결해진다. 그러니 너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면 정결한 마음을 성령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무슨 복음을 믿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느냐, 무슨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마음이 정결해지느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기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패한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보기만 했더니 낫고 살아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보기만 했는데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나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기적입니다. 체내의 독이 노뱀을 보기만 했더니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기이한 기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했더니 그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문드러진 몸이 예수를 만지기만 했더니 깨끗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12년간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혈루증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기적들입니다. 그런 기이한 기적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패한 마음이 즉각 정결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런 기이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적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도했더니 불치의 병이 나아버렸다. 기도했더니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해결되어 버렸다. 여러분, 이것도 기이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기이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버리는 것. 예수를 믿어서 부패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더 놀랍고도 기이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도 기이한 기적, 최고의 기적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 최고의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은 내 심령의 정결, 내 속사람의 변화, 죄사함,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생활은 헛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 헛된 예배일 뿐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아무리 봉사활동 열심히 해도 헛된 봉사일 뿐이고, 참된 믿음 없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 헛된 행위일 뿐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꼭 아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구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이 참된 신앙생활, 참된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더러운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됨을 알고 예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들,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